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폭군들을 보게 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 할 것 없이 그 역사 속에는 반드시 폭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폭군들을 보면 그가 물론 아주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폭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도자가 오히려 나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를 보호하고자 난폭해지는, 그래서 폭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는 본래 그렇게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왕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암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후임으로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본래 이 네로의 성격은 참으로 여리고 감수성이 뛰어난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고 나서 치열한 이 정치 싸움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 네로는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나는 태양의 신 아폴로다. 나를 아폴로처럼 섬겨라. 이러면서 자기를 아폴로처럼 신격화, 이 황제 숭배를 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점점 광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죽였고요. 자기 친어머니도. 결국에는 국면 전환용으로 로마 시내를 불태워 버렸고, 그 혐의를 기독교인들에 뒤집어 씌워서 그 빌미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였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이때 순교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인물로만 기억합니다만, 사실 역사 속에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무능하면서도 동시에 난폭했던, 아니 무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난폭했던 그런 폭군 중에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은 게 주후 6년입니다. 주후 6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이 되어서 그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더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역대 다섯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주후 26년에서부터 36년, 1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정치가입니다. 이 빌라도가 통치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들을 여러 번 하였는데, 먼저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개양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어디 공적인 장소에 세워놓아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였던 간에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금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이전에 왔던 그 4명의 총독들은 이걸 잘 이해해서 아무리 황제에 충성하고 싶어도 황제의 얼굴을 겨뤄놓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하였는데, 이 빌라도는 부임하자마자 황제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자기가 황제의 얼굴을 그려진 깃발을 자기 궁정에 게시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유대 땅에 완전히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전 우상 숭배라는 거죠. 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것을 강제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한 가지 빌라도가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빌라도가 예루살렘 안에서 수도 사업을 좀 벌이려고 하는데 그때 자금이 모자란 겁니다. 이 모자란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였느냐? 빌라도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 이방 로마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와서, 들어온 것도 잘못된 건데 감히 하나님의 재물인 이 금을 강제로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간 겁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또다시 이스라엘 안에 아주 큰 소요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도 빌라도가 강제로 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로마를 반대하는 반로마 정서가 아주 팽배하게 됩니다. 아주 이러면서 이스라엘 이 정세가 아주 불안정하게 되어 가는데, 결국 이 빌라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이스라엘 안에 이런 소요가 벌어지게 되면 파면이라는 거예요. 파면, 잘린다는 겁니다. 그 경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빌라도는 저 예수라는 청년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놓아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저 예수를 내가 놓아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이스라엘 안에 소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파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빌라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어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황급히 와서는 방금 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사람의 피를 동물의 피와 섞어서 그 피를 가지고 제물에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만,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순례자들을 빌라도가 성전 안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성전은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흘리는 곳인데, 짐승의 피가 흘러야 되는 이 성전 안에서 빌라도가 순례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가 성전에 흐르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 갈릴리는 로마를 반대하는 반로마 운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수시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막 무장봉기도 일어나고 수많은 로마 군인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를 반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오해하여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요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오해를 하여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빌라도가 상수도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자금이 모자라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금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수로 사업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 금이 지금 실로암 이 수로 사업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로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망대가 벼랑간 무너져 가지고 무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은 겁니까? 그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망루가 무너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죽은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수가 없어서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4절에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오히려 빌라도가 지었지 그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고하게 죽은, 무고하게 해를 입은 그 해 당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우리의 의문이 우리에게 든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을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복을 받은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을 많이 하여서 그 벌로, 그 업보로 당하는 고난이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관점, 고난에 대한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평안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 과거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만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했습니까?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고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전인데요. 정확하게 그때가 언젠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마 고등학교였는지 중학교였는지, 아무튼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대담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라디오가 어느 방송인지도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다만 대담 가운데 오고 간 몇 가지 대화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스님이 나와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업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잘한 것이 있으면 지금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반대로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과거의 업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그렇다면 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착하게 살면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스님 하는 말이 참 말이 쉽습니다. 전생이라는 겁니다. 전생에, 과거에 잘못해도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전생에 복을 받는 것이고, 지금 착한 일을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전생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전생에 업보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대답 쉽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겁니까? 진짜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일이 과거의 결과로만 설명이 되는 그런 거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고난은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과거의 결과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냐, 이걸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고의 전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주 놀라운 사고의 전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죽은 그 어린 딸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유대교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위함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영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이 일을 위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말로 우리의 고난이 설명되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욥의 고난,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사고로 잃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와서 이 모든 일들이 너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빨리 회개하라 하는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이 고난은 인간의 말로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 때문에 신음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한마디 설명이 없습니다. 그 흔한 위로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자기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자기의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논리와 설명을 뛰어넘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뛰어넘어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게 바라봐야 새로운 은혜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비약, 믿음의 비약, 이 믿음의 상상력,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보는 사람은 고난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고난을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풍족할 때,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숙한 그런 은혜의 믿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풍족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궁핍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이 또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보게 하시고, 높이 보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시고, 깊이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힘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